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서 하늘의 귀하고 복된 은총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하늘의 특별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어느 곳에 가가지고 그게 뭐 분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할로윈인가 뭐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그 속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놀이, 귀신놀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의 주관, 지관이 분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제사상에 엎드려 절을 해야만이 우상숭배 아니라 바로 이 귀신놀이에 동참하고 귀신놀이에 함께하는 것 잘못되어진 겁니다. 한번 좀 추적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준 글귀에 속에서 참 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세 잔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요즘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무슨 수많은 인파가 거기에 몰려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시간과 물질을 그게 소비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 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하루는 세탁기가 고장나서 온전한 상을 살 수가 없어서 당근 마켓에서 중고가 아주 좋은 게 나와서 사러 갔답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주방시설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탁기를 들고 나오면서 내외에게 짧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어졌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모두가 다 개구장이라서 신발이 나지 않는다고 금방 닳아서 헤어져서 어떻게 뭘 어디다 다니는지 이걸 뭐 빨아주고 세탁해주고 해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마음이 늘 아프다고. 근데 갑자기 그 부인이 고개를 떨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슬픈 표정으로 짓고 들어갔다는 거죠. 순간 그런 무엇이 잘못되어진가, 내가 뭘 잘못 말을 할까 하고 반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근데 딸은 세상에 태어난 지 12년이 되어졌지만 지금껏 단 한 발걸음도 걸어보지 못하는 아이라고. 그러다 보니 당신네들 아이가 너무 개구장에서 운동화가 헤어질 정도로 뛰어다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 울고 있다고. 집에 돌아온 그런 현관에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건강한 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늘 우리가 인용하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는요,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오늘 하루에 살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짜장면 2그릇도 먹고 라면 2개도 먹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누군가는 라면 1그릇 먹어봤으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음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라면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 12가지가 된대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거 하나 먹지 못해서, 누군가는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화력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먹고는 싶은데, 그러고 보면 우리 너무 감사할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맥락에서 보면 감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맥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사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 불완전합니다. 사실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참 더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쉽게들 우리는 결석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주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감사 10번, 100번 강조해도 여기에는 휴유증도 없고 어긋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고 나가는데 저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세워져 가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직함을 대면서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냥 태클을 걸어가지고 힘들다고. 말씀 제가 드리기를,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그분도 없어가지고 한 사람을 찾으러 지금도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볼 수만 있다는 것,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대체로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 어떤 감사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첫째는 인색한 감사예요. 두 번째, 때문에 하는 감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인색한 감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축복은 크게 받았는데 감사하는 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금 그분은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정상동에 한 건물, 꼬마 빌딩이죠. 건물에 한 개층에 임대를 놓고 사는데, 임대를 얻어 살고, 임대를 놓고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그 건물의 사장이 그게 그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처리가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 건물을 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건물을 좀 사게 하여 주옵소서, 매입하게 해 주옵소서 하며,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순서가 있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자기가 낙찰을 받고 자기가 해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의 소원은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5,000원 드렸어요. 5,000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감사, 1차원적인 감사, 초본적인 감사, 어린아이에 불과한 감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인색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달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가 합격했기 때문에, 당선되어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요, 어떤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되어졌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내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지금 힘들고 고달픈 내 처지와 형편을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집을 주었고 좋은 주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려운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이 430년이나 바로의 압제 밑에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목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씹을 것이 없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도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형편이 못 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정탐해 보니 너무 상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기 때문에 자기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자기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으신 거예요. 세밀하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기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꼬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 충만한 감사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감사.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이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비록 개척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와라, 힘껏 도와라. 저들이 최선을 다해 분에 넘치도록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형편이 나은 훨씬 좋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 참여하라는 거예요. 즐겨 차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 억지로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면 헌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기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8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너무 소중한 말씀을 너무 귀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냐? 묻고 싶은 거죠. 언제는 형편이 좋아진 적이 있었더냐? 묻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헌금을 약속해놓고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좀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8절 말씀 보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예전에요, 내가 기억도 안 나네,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자녀도 잘 되고 축복도 받고, 그때뿐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지. 그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지금은 한 번도 역사 안 한 것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도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도 간증 삼아서 고린도서에서 설명하기를, 바울이 남다른 크신 은혜에 놀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참 바울 사도가 영적 체험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삼청천에도 올라가서 봤던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처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이 병 때문에, 큰 은혜 받은 것을 이 병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병 고쳐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 향하에 원망할 것만 같아요. 불평만 하는 것 같아요. 할 것만 같아요. 그때 불평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치 않은 질병으로 해요.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사역까지도 불편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더 나가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또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같이 하나님, 이 바울 사도가요, 이쪽 면만 보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받죠.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어 아주 그냥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받았었고 이로 형용할 수 없죠. 거기다 자기 몸까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필요한 것이 많고 채워야 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쪽 면만 바라보면 얼마나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외면하고 나 안 해. 바울 선교 사역은 내가 안 할 거야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믿음에 의하면. 근데 바울 사도는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 이런 어린 시절에는 불안한 삶을 살았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셔서 역사상 세계 10손가락 꼽히는 큰 크리스찬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곳곳에 YMCA 건물까지 짓는 아주 큰 복을 받았죠. 우리나라의 YMCA 건물도 그렇게 짓게 되어진 겁니다. 한 번은 100만 불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고 헌당식 때 이렇게 간증 삼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벽돌 공장에서 몇 장을 좀 얻어다가, 기사에 보면 한 리아카, 한 구루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구루마를, 벽돌을 구해가지고 교회 입구에, 질퍽한 입구에 그것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30년 전에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3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는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한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어려운 형편만 바라보면, 워너메이커도 그렇죠. 어려운 형편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시면 그때 하겠다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넘치게 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기쁜 감사, 넘치게 하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건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며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인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겠다고. 마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데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탈무드에 보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나이다. 아직까지 무덤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잖아요. 준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록을 메고 동이처럼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가 무덤의 시신에 누워있는 그때 감사드려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적이 일어나기 전인데 감사했다는 것.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응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린 것.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감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예배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으신 사건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 세 곳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건 예루살렘 지역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을 때 베나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계시면서 이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와, 그렇게 비싼 거, 그러니까 그 얘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보니까 그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아마 1년 연봉치이지 않겠네. 그러니까 고가품이죠.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면 더 나은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야단하면서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을 칭찬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헌신을 예수님께 귀하게 받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셨는데 이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것이
말씀이 다시 회자되고 기억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비싼 향료를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까? 예수님 죽어 무덤에 장사했던 마리아의 오라비 라사로를 죽어서 지금 장사 지냈는데 오라비를 살려주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예수님을 감사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장 귀한 것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깊은 감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냈는데 다시 살려주셨으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도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자기에게 장기 하나만 내어줘도 평생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이 감사가 인사치료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이 감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깊은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해주시는 그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깊은 감사, 정말 감사. 여러분, 힘 있는 감사,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월이 사람이요, 망각이 하기 좋았어요. 망각해야죠. 자꾸 잊어버리죠. 어떤 분은 자꾸만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것도 축복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 감사하세요.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보세요.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당장 감사를 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으면 사람은요 잊어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데 마리아는 감사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힘껏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어지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도 분에 넘치게 감사한 겁니다. 마리아라고 그 귀한 것, 고가품이 안 아까웠겠습니까? 버리는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너무 인색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 우리가 깊은 감사를 깨달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 있는 감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 앞에 묶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